할렐루야. 우리 어제 시간에는 그 나시린의 그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시린이 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이제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특별히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소원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셔서 나시린으로 소원을 하면 이제 제사장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면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약속한 기간 동안 또 평생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또 한정적으로 뭐 한 20년이면 20년 동안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소원을 지키면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이 나시린의 그 의무는 한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하지만은 특별히 이 술을 마시는 일,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또 머리에 이제 칼을 대서 머리를 자르는 일은 안 된다. 머리를 기르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시면서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체계는 이 한 기둥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평신도들인 이제 나시린을 통해서 나라가 부흥하고 그리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2개의 기둥, 이 2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또 나시린으로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나라가 어렵거나 또는 교회가 어렵거나 또 가정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시린의 그 소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부득이하게 이 나시린의 의무를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갑자기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인데 그만 자기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시린의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만 이것을 어기게 됐단 말씀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그냥 에이 괜찮겠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조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의 몸을 성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내가 그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머리를 밀어야 돼. 그래서 다시 본래로 이제 돌아가서 머리를 밀고 그리고는 이제 재물을 2개를 가지고 나가야 돼. 이제 비둘기 2마리. 재물 가운데 제일 적은 재물이 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오늘 이 나시린이 소원을 했는데 그만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또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머리를 밀고 머리를 성결하게 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시린으로서 한 10년 동안 봉사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 조심스럽게 잘 달려왔는데 그런데 이 본의 아니하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이게 사실은 암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복무 이제 기간 한 2년 동안 열심히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이제 제대를 앞뒀는데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군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니 이것을 지금까지 한 일도 감사하지만은 앞으로 그 일을 다시 그만큼을 또 한다라고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인색한 마음 가지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늘 부족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오셔서 그래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 도와줄게.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은 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율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그 다음 이제 말씀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은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일은 뭐라고요? 무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시린으로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잘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시린의 의무를 어길 경우에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시린의 의무를 다 마쳤습니다. 군복무를 이제 다 마치고 다시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처음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 제대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애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 둘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경우는 이제는 이 내가 소원했던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는 참 다시 내가 머리도 좀 자를 수도 있고 그리고 포도주도 좀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어디 뭐 상갓집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은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그 다음에 한 마리와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그리고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뭐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많아요. 이제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고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들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절차가 복잡하고 또 드려야 될 예물도 꽤나 많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서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이제 속절도 복잡한데, 지금 여기 또 속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로,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가 길었어요, 나시린으로서. 그런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는 내가 머리를 밀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자른 그 머리를 제물 밑에다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 이제 나시린의 이 소원을 벗고 일반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그리고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로 올린 넓적다리는 이제는 성물이라. 그래서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흔들어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드린 제물들을 흔들고 그 다음에는 또 거제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성물들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는 본래의 그저 내가 소원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시린이 마지막에는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절차,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이 모든 나시린의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령한 영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다 벗을 때에도 그냥 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벗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시린의 이 소원과 그리고 이 의무와 그리고 그 나시린의 모든 의무를 마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을 출발하면서 이제 성막과 함께 그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그룹도 소중하지만은 또 레위인들도 소중하지만은 이 성막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지파들의 이 평신도들의 사역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그들의 역할이 더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교회의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받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나시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부흥이 되는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 나왔죠? 우리의 주제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이 축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하지만은 구약의 축도는 바로 이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갑자기 이 축복의 말씀이 나왔는가? 오늘 이 특별히 나시린에 관한 말씀을 주시다가 이제 그것을 끝내고 여기에 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 좀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축복이라고 하는 언어와는 아주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종으로서 살아오는 동안에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겠습니까? 늘 들리는 말이
늘 저주의 말이고, 그다음에 쌍욕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이제 험상궂은 이와 같은 말로 사람들을 이제 이와 같이 힘들게 했는데, 오늘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지 너무나 오래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늘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번성하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이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길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필요 없는 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가운데, 여기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이 주변에 이제 이와 같이 다 진을 치고 행진을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함께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오른쪽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두시고, 그리고는 매일같이 여기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은 이 소리를 들은 주변에 있는 지파들이 그 이야기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라고 생각을 하고, 유다 지파의 이제 이 족장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있는 유다의 지파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24절, 25절, 26절을 아주 정색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같이 이 광야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을 안 해요. 이미 벌써 이 광야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적인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과는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복을 빌어주시는 이 이야기는 이 아론이 선창하게 되면 그 다음엔 여기 있는 모든 지파들이 다 같이 이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말이다. 말은 복이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닙니다. 아론과 23절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말하는 사람이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말. 오늘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말한 것이 뭡니까? 죽겠다. 아이고 거의 힘들다. 저 도둑놈 같은 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들었던 얘기도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죽어야 마땅한 놈들이야. 뭐 이 저주의 말만 들었어요. 축복이라는 말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생각을 이 말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는 이 말대로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제는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비추사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로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야 되는데, 정말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말은 축복인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만 한번 대답을. 이 아이들에게 말로 늘 축복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중이라는 말을 안 하니까 그저 안 하신 모양인데, 꼭 다음엔 제가 기억하고 정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인가 하면은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이 야곱이 사실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는 도망가고, 에서가 이제 이와 같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요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말인데 말이죠. 그 말 가운데 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그런데 아버지는 이삭은 눈은 안 보이지만 말은 하실 수 있는데,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은 이미 야곱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말을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언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언어, 그리고 밝고 정말 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중요한데,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늘 축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축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집회가 끝나더라도 오늘 여기에 주신 이 축복의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축복하사 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언어들을 늘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오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러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이제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잃어버리면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축복의 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늘 함께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무슨 조건에 의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저들이 불순종하거나 또는 저들이 순종하거나 또는 저들의 삶 속에서 이제 때로는 그때는 아주 비구름이 막 몰아치는 이와 같은 때거나 아니면 날씨가 쾌청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늘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늘 성전으로 성막으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을 받아서 그리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가족들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이 축복을 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27절 제일 처음에 이 창세기 말씀 적기 전에 이제 그 처음에 요거 이제 말씀드린 거 있죠. 자, 오늘 2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27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축복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아론과 그 제사장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그 족장들이 또 자기의 그 이제 이 족장의 이제 지파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들과 내 교회와 이 민족에 복을 주실 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죠. 이제 지키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지키신다는 말씀, 요 전 말씀으로 다시 이제 가시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얼마나 광야길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또 질병이 또 창궐해질 수도 있고 정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필요치 아니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복이 여호와는 이제 25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해보다도 더 밝은 줄 믿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해보다 더 밝은 얼굴이 오늘 이와 같이 비추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그 광명한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그 광명한 빛이 서려 있는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광명한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는 길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늘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는 우리 이제 성전 안에 정결치 못한 것은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병이라든지 또 이러한 이제 병들은 진 밖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인 이 정결치 못한 것, 그래서 이제 남의 돈을 이와 같이 손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헌금을 드릴 수 있다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무명으로 헌금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때 그 말씀을 적용하였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속에 그 깨름직했던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시면서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얼마나 시원해지지 않았을까. 저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회복을 축복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그 얼굴을 드셔서 허리를 굽히고 오셔가지고 우리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야 힘드니? 그 말씀이죠. 어렵니? 누가 도울 사람이 없니? 그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렵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얼굴을 드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죠?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평강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시린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 일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받고 축복의 말을 가지고 이 광야를 행진하자. 그리고 이 축복의 언어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광야를 축복으로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축복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한 사람이 백을, 백이 천을 이제 한 사람이 만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뭐 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이분들이 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내려가셔서 주말이니까 좀 여유 있게 이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식사로 내려가겠습니다.